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가끔 이렇게 우리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집사람이 당신 설교 오늘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어려운데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건 신학생들이나 듣는 얘기 같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냐고. 그래서 난 당신 만나서 이렇게 또 설명 들으니까 이해되지만 성도들이 어려워서 못 듣는 설교도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쉽게 하려고 자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쉬워서 늘 듣던 얘기니까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그 얘기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서론이에요. 왜냐하면 서론을 통해서 보물론 들어가야 되니까 서론에는 어차피 여러분들과 좀 소통될 수 있는 세상 얘기, 육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육신 얘기를 해야 그래도 육신 얘기는 귀담아 듣잖아요. 세상 얘기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계가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세상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현실 속에는 얼마나 가짜도 많습니까? 요즘엔 가짜 뉴스 가지고 유튜브 많이 올려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가짜면 막 관심 많거든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 여러분 그거 띄우면 어떻게 사람들이? 전 백성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뭔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집중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는 우리가 좀 인정도 하지만 또 틀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세상을 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어지럽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길에 나가면 차가 질서를 지키면 편안한데 그냥 막 차가 서로 막 빵빵대고 그러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주변 도시 가면 이게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그냥 길이요. 사람들도 아무나 건너고. 그럼 질서 없으면 막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40장 1절에 보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찬송가에도 어지러운 세상이래. 또 찬송가 515장 1절에도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여기도 또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근데 어지럽게는 합니까? 시끄러요. 되게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 저 말이 많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막 말하다 보니까 말씀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 근데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재앙의 3묶음이 있어요. 그 묶음이 뭐냐면 보니까 거기에 전쟁과 전염병, 그렇죠?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게 묶음이에요. 전쟁 터지면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사람들의 또 전염병이 창궐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유럽 쪽에서 보세요. 뭐 북한의 군이 1만 2천 명이 이번에 러시아 파병됐다 해가지고 이슈가 크잖아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군인이 많이 죽다 보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조약 맺으면서 군인을 파병하게 된 거예요. 12,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간의 기자들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총알 바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전쟁 터진 거 우리 이스라엘 요수의 사진으로 보지 않습니까? 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파괴됐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난민 아닙니까? 줄 서서 먹을 걸 찾고 있잖아요. 기근이에요. 거기에 막 사람 죽은 냄새, 이 지저분하니 이게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쟁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느냐? 성경에 보니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언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곳에 이런 재앙이 따라오게 됐어요. 기근과 질병은 언제나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뭐랍니까? 우상을 만들고 만드는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범하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남겼어요. 각 족속이 조금씩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으니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남아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왔어요.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사사기 2장 11절 15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전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근거가 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딱 여러분들에게 이게 들려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론 얘기할 때는 이해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육신으로 알아듣지 못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비유 설교하니까 비유 설교도 어렵도다.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어렵습니까? 근데 씨 뿌리는 것까지 이해되지만 씨 뿌린 속에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니까 어렵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건 다 알잖아요. 아니 마른 땅에 가시덤불 뿌리는 건 알잖아요. 옥토밭에 뿌리면 100배, 60배, 30배 맺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니까 어렵도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말씀이 어려워서 듣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 말씀 듣다가 포기하는 사람. 지금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들으세요. 어려워도 들으세요. 영적인 말씀은 어렵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육신 세계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 영적인 거예요. 저는 영적인 얘기하려고 여기 섰어요. 육신 얘기 아니에요. 육신도 필요하지만 육신 얘기는 세상에서 많이 들으니까 육신 얘기, 더 중요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얘기 들으셔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간절함이에요. 혹시 다 아는 얘기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또 그 얘기 포기하지 마세요. 쉬워도 들으세요. 어려워도 쉬워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지럽지, 시끄럽지, 재앙, 재난, 재해 이런 어려움들이 아니 지금 내 아집, 내 아내, 내 집에, 내 사업에 심지어 내 교회, 내 현장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너무 힘들면 절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사는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소망의 시작이 어디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속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어려울 때 그냥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건 믿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 돼요. 안 보이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믿겠다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내가 보아야 믿겠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안 보여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세계이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망대 여정 자꾸 그러는데 망대만 듣지 말았어요. 망대만 얘기하지 마세요. 망대랑 또 성경의 근거에서 망대가 돼야 되지 성경 빼버리고 자꾸 망대해버리면 그거 아무 힘 없어요. 무슨 망대가 힘입니까? 망대 소리 듣는다고 힘이 생겨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여정이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도요. 글씨 쓰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성경 구절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거로 얘기해야 되지, 성경 구절 없는 얘기는요,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린 메시지로 사는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90편 10편 보세요. 인생의 여수가 얼마입니까? 70, 80이요. 근데 신속히 날아갑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헛된 거예요. 믿음도 없지, 소망도 없지, 살아가는 인생 헛된 인생이에요. 그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꼭 1장 1절부터 솔로몬의 전도인데 2절에 뭐라 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로 시작한 게 전도서예요. 왜 헛됩니까? 결론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다 헛된 거라서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네가 믿음도 소망도 없을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비그리스도인,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모를 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너희는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뭘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모르면, 진짜 말씀 모르면, 진짜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요? 뭐가 소망입니까? 희망은 있겠지요. 막연하게. 내년엔 내가 얼만큼 벌고, 내년엔 내가 집도 사고, 내년엔 이렇게 하리라는 희망은 있겠지요. 세상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희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성경이요, 성경. 성경 에베소 2장 12절에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언약 밖에 있으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성경 근거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그 자체가 벌써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언약 모르고 있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이 현장에 오신 예수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에베소 2장 1절부터 전부의 2장이 다 그런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전도할 내용이 뭐냐? 그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였을 때 그거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밖에 있는 사람, 네가 그럴 때 있었던 그 모습이 세상이요. 그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때 너는 세상 풍속 따라다니고 공중옷에 잡은 자, 하늘의 영 따라다녔잖아. 그때 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그때에 우리 상태가 지금 세상이에요. 우리 현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때 하나님 모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 따라다닐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살리려고 오셨다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에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말은 이제는 팔복산에서 팔복 있잖아요. 산상본. 그거 하시고 내려오시니 그 내려온 데가 어디냐? 8장 9장 현장이에요. 현장. 예수님은 산에만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만 전할 분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 그분이 내려오셨다니까. 그 내려오신 현장이 8장 9장이에요. 여러분 8장 9장을 보시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현장. 귀신이 역사하고 죄가 창궐하고 죄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 떠난 그 현장의 모습이 8장 9장 아닙니까? 거기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눌렸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 우리가 흑암 어둠에 있을 때 그늘에 앉았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큰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오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예수님이 벌써 영세전에 계신 그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라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빌보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래 하나님이셨다니까. 근데 사람같이 되셔서 오셨다고요. 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오셔서 사람들을 보니까 따라오는 무리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따라오는 그리들 왜 따라다녔습니까? 그들이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좀 자기의 동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프니까 낫고 싶지요. 물론 배고프니까 먹고 싶지요. 예수님 내 아픈 병이나 고치고 배고픈 거나 채워주시는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이 따라오니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먹을 거 채워줬고 병도 고쳐줬어요. 두 가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경제가 있는 거, 빛의 경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해야 되겠죠. 경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경제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했는데 뭐가 불쌍했습니까? 얻은 쥐약길에서 목 잡는 양같이 찬송가 52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얻은 쥐약길에서 목 잡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찬송가 가사가 그래요. 얻은 쥐약길에서 목자가 없어. 그러니까 양같이 그들이 길을 찾아 헤맨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장의 모습이에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진짜 불쌍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인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로 죄인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해결될 건 뭐예요? 죄를 해결해 줘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말은 그들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너희들은 맨날 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냐? 예수님 죄인을 부르셨다니까. 여러분들 불쌍한 게 뭡니까? 불쌍한 게? 저 사람이 죄인 된 것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분입니까? 큰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어둠에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아까 그랬죠.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흑암 세상에서는 빛이 필요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 그랬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 큰 빛이 임했다. 그는 큰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서 빛이 비춰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큰 동굴에 헤매고 있을 때 저기에 햇빛이 비추는 구멍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게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복음 하는데 한문이에요. 한문.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이게 짧다는 거예요. 왜냐 한문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한글과 한문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중식 먹으라 하자면 중국식, 점심 먹으라는 걸 중국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도 랩런트들이 하도 못 알아듣니까 현대인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현대인 성경 가지고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아주 단축기로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 세대는 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뭐 랩하고 뭐 쓰면은 이게 뭔 말인가? 그 랩도 여러 가지요. 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랩하고 또 랩랩 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상사들이 그 글을 쓸 때 헷갈린대요. 얘가 이게 지금 기분 나빠서 쓴 건지 알아서 쓰는 건지. 그런 시대에 지금요 이게. 그러니 성경에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음 얘기하면 그때부터 기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아주 정확한 복음 얘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라.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나시니 그가 누구요? 구주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내가 세상에 오는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의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지.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밥 사줄 때도 시커 배부른데 밥 사준다 그러면 귀에 들어와요? 배불러 죽겠는데 밥 사주고 고역이요. 밥 사준다는 게 안 먹을 수 없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필요한 거지. 의인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세리 마태에게는 예수님 필요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들을 구원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복음이 필요해요. 예,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환돼야 돼요. 인생이 전환돼야 돼요. 새로운 인생, 의인의 인생, 참 복된 인생.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밖에 말씀 밖에 있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말씀에 대한 부분도요 오해되는 게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끌어다가 자꾸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요 굉장히 그 오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면 나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싫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데 왜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설교만 말씀만 들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으면 좋은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 소리 안 하는데 외국 가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누구에게 좋았는데? 말씀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그 좋으신 하여튼 하나님께는 좋다는 말 내가 좋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좋으니까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안 좋아도 말씀이 맞아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에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게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알고 있는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틀린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은 뭐예요? 틀린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서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그러고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그게 아니요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유대 지방에 다니면서 유대인들하고 계속 이런 부분이 부딪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틀린 소리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틀리면서 그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은 바로 알아야지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성경에 우리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근데 왜 그래요? 가르칠 때 우리를 자꾸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교훈도 하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거 알려줘야 되지. 틀린 거 가르쳐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만 알고 있지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은 내가 틀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면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복음 듣는 게 아니요. 처음에는 내가 율법을 먼저 들어야 돼. 왜? 율법은 복음에 이르는 몽학 선생이에요. 복음에 이르게 하는 가정교사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율법을 다 들어야 돼. 율법으로 책망부터 받아야 돼요. 율법으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하셨죠? 그 회개가 뭡니까? 율법. 네가 죄 있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 그 율법 회개하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작부터 회개부터 돼야 돼요. 저는 영접 기도하면서 거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회개가 조금 강조돼야 돼요. 이 시간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가 성령돼야 된다니까. 사람은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회개하는 우리 자백이라 그랬죠. 그게 돼야 복음이 맞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은 불신 세상에는 복음을 틀어야 되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가지고 있지만 틀릴 때는 고쳐줘야 되고 전혀 복음 모를 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미 그런 문제로 병이 왔으니까 병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가운데 복음이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만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아니 가르치는 거 복음도 완전하시지만 예수님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은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 다 고치셨다. 불치병이에요.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불치병, 귀신 들린 병, 이 혈루증 환자, 중병자,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이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 현장에서 예수님 이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현장에서 이거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거예요. 오늘도 현장에서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체험돼야 돼요. 현장은 내가 현장이에요. 내 현장, 여기 현장의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 나도 현장, 내 집에서도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재앙과 우상과 흑암이 꺾어지고 거기에 복음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체험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지옥 같은 우리 집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뭐냐? 현장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래서 소문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무슨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까?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의 자 다 고치시더라. 이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더라. 따라오는데 병 고치는 거 소문만 듣고 따라왔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따라오니, 믿지 않고 따라오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문만 듣고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면 자꾸 본질 아닌 것에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믿음이 본질이에요. 믿는 게 본질이에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거 믿으면 다른 동기 없잖아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동기가 돼서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따라다녀요? 동기 채우려고. 동기는요, 죽을 때까지 못 채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무리들이 목 잡는 양같이 그랬다 그랬어요. 목 잡는 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목자고 양이라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양이라는 건 목자가 없으면 홀로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짐승에 물려 죽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래서 반드시 양에겐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구부러진 것은 구렁텅이에 빠지면 목에다 걸어서 빼내는 거고, 저쪽 막대기는 앞을 이끌어가는, 안내하는, 모는 막대기고, 목자는 지팡이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닫지 못하면 목자 이름은 양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를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더라.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한다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비유하시면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 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관계성이요. 가지고 나무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라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열매보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 그렇게 응다 그렇게 너무너무 거기에 우리 속지 마세요. 응답과 열매는 나중 얘기예요.
응답의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믿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믿으면 돼요. 믿음이 안 된 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게 불쌍한 거예요. 마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 음성 안 듣고 돌아다니는 게 불쌍한 거예요. 오죽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라진다, 이렇게 쉽게 예를 들었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지 되시는, 아니, 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이 안 돼, 이게 안 돼. 믿음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믿음이에요.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있구나.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면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주 안에 있으면 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도 연약함이 많아요. 나라고 문제 없습니까? 나도 오만 때면 문제 많이 있어요. 늘 하루에도 문제 많이 닥쳐요. 근데 나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게 돼요.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믿음 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내가 신기한 체험이 뭐냐면, 그 순간이거든요. 믿음이 순간이요. 그 방금 전에도 오만 때만 뭐 복잡한데 쭉 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순간, 그게 딱 사라지면서 임하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이로구나. 해결된 게 아니요. 근데 주님,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불신앙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누리셔야 돼요. 자, 얼마큼 지쳤느냐? 여러분, 이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기진했다. 고생하며 기진했다. 기진. 여러분, 기진. 기운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진 다 했다. 진 빠진다 그러죠, 여러분들. 다 했다. 기운이 다 했다. 그게 다 할 진이요. 기운 기자에다가 다 할 진이요. 다 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비슷한 게 기진, 맥진, 탈진 이러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아니, 인생이 얼마큼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떠나니까 목 잡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하고 방하는데, 이제 목 잡으니까 여기 사네 저기 사네 골짜기에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기진하고 탈진한 거예요. 그 모습이요. 그 모습. 안 그래? 코끼리가요, 그 물 찾아가는데, 그 사라 사막에서 물을 찾아갈 때 며칠을 가고 어떤 데 몇 달을 간대요. 그 먼 길을. 근데 가다 없으면 기진해서 쓰러서 죽는 코끼리들.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기진해서 죽은 코끼리들이 많대요. 물 찾아가 멀리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 잡는 양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언제는 기진하게 돼 있어요. 기진한다니까. 제가 구원의 길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게 있어. 오버하는 게. 아느냐?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돼. 근데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튀어나왔어요. 힘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라고 뛰어요. 처음에 힘 있으니까 얼마큼 뛰어요? 높이가 얼마큼 올라갈까요? 에? 힘 있는 대로 올라갑니다. 펄떡 뜁니다. 펄떡펄떡. 여러분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딱 잡아가지고 그 배 위에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펄떡펄떡 뛰죠. 펄떡. 한참 뛰어요. 뛰다가 힘 빠지면 점점 기진 맥진 다 쓰러지면 아가면 뻑뻑 그러다 죽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인생이 그래. 하나님 없으니까 내 힘이 있지. 젊을 때 더 힘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젊을 때 내 힘이 있으니까 뛰죠. 뛰어요. 많이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뭐 세계로 뜁니다. 얼마나 낮에 밤에 일하면서 뜁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요. 정신병이 와요. 무기력증이 와요. 무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진탈진이에요. 즉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기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일꾼이에요. 현장을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야, 너희는 넉 달이 돼야 추수가 될 것인데 앞으로 추수는 넉 달 남았어. 그런데 저기 보니까 여인들이 올 때 사마리아 여인들이 흰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 흰옷에 햇빛이 비치니까 바짝바짝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이 흰옷을 입고 올 때 햇빛에 비치는 그걸 보고 추수하는 곡식을 생각한 거예요. 아, 곡식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현장에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사마리아 동네가 흑암 현장이 재앙 현장이요. 사각지대요.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안 가. 예수님은 거기 가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왜? 거기는 죄인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니까 가신 거예요. 빌립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갈 수 없는데 들어갔어요. 그 현장은 예수님이 꼭 가야 될 현장, 예수님이 가야 될 현장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복음 못 들은 곳, 복음이 전혀 듣지 못하는 곳,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 그래서 237 5천 종족이란 말이 복음 듣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사명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이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세상 지금 포로 현장이에요. 포로 현장이 눈먼 현장이에요. 눈먼 현장. 포로 현장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참 자유는 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거기에 있더라. 이들에게 누가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갈 때는 누가 갑니까?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12 제자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왜?
그 12제자를 통해서 지금도 그 현장 237 5천 정작 저 현장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부른 거예요. 무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무리가 불쌍한데 저 불쌍한 무리들을 살리려고 주님이 소수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무리를 살리려고, 불쌍한 영혼 살리려고, 우리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현장을 보면서 꼭 기억하고 눈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우리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탄식이 생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식, 우리의 탄식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현장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게 오늘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아, 불쌍한 영혼들이구나. 목 잡는 양같이 저렇게 기진하고 탈진한 저들, 이들을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사명자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작이 뭐냐? 기도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가문 놓고 기도부터 하세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현장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목사님보다 우리 평신도들이 현장에 불신자를 더 많이 보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 신자고 목사님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만난 사람 불신자 아닙니까? 그럼 불신자를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절대 망대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망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망대가 이사야 62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망대의 근원이 돼요. 높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망대로서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망대예요. 가장 높은 곳이요. 거기서 여러분들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시편 61편 3절에도 보게 되니까 견고한 망대라고 말해서 시편 6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요. 망대가 되셔야 돼요. 또 잠언서 18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망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진짜 견고한 망대, 그 이름을 가진 망대 가져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보고 탄식한 그 탄식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탄식 속에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사명이 생기게 하시고 사명 속에 내가 망대가 되어 빛을 비추어 저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